네, 여기 묵상 간증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교회에 갔던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문득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몫까지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쉼없이 집안일과 학업, 회사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내 열심과 의로 살며 가족의 구원까지 내 힘으로 이루어보고자 애썼지만 변하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메뚜기 재앙 같은 아버지의 도박과 오빠의 카드빚 사건을 겪으면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체의 사랑과 권면으로 가족과 분리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공동체에서 믿음의 청년을 만나 결혼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왔으면 하는 마음에 예식을 결혼 예배로 드리기로 했지만 한편으론 가족이 정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 예배 때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교회에 나오시라 권면하셨고 아버지는 그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만 저렇게 하고 안 나오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께서 먼저 예배에 가고 싶다고 하셨고 여동생까지 혼자 청년부 예배에 참석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만 같아서 믿을 수 없었고 결혼 준비로 힘들었던 피로가 다 사라지고 감사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꿈에서 어머니와 목사님이 자신을 교회에 데려갔다고 하시며 지금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족의 구원 또한 내 힘으로 이뤄보려고 한 교만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빨리 공동체에 속하게 해야 한다는 저의 열심이 있지만 때를 잘 기다리며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버지가 공동체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매주 소그룹 모임하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원가족과 건강하게 분리되고자 친정 식구들의 일에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가족의 구원 또한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한 교만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을 보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회개했을 때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해결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극진히 사랑하다라는 게요, 원어로 보면요 질투의 사랑을 뜻하는 거거든요. 질투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힘입어 나도 거룩한 적용으로 주님께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대한 적용은 나의 작은 회개에도 크게 응답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에 오늘 나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도움으로 회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또 한 가지는요,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회개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며 버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요, 핑계댈 게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과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며 버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돌이켜야 되는가, 이제 거기까지 나아갈 때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19절에 말씀해 주듯이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질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회복도 내가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낸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개한 것에 대하여서는 다시는 모욕과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께 그리고 공동체에 드러냄으로써 회개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물질적, 정신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20절에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여기 북쪽 군대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는요 그냥 북쪽 사람들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마도 그 메뚜기 떼를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엘서 1장에 일어나게 하셨던 그 메뚜기 떼, 그것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20절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느니라 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회개할 때에 상한 냄새와 이렇게 악취가 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나의 상한 냄새가 무엇이고 나의 악취가 무엇인지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할 때에 나에게 이런 상한 냄새, 악취와 같은 중독과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됨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20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내게 해결되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게서 올라오는 죄와 중독의 상한 냄새와 악취로 인해 가족과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절을 보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은 아까 말했듯이 근본적인 문제를, 메뚜기 떼를 몰아내심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내가 이 큰 일을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큰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내가 쌓으려고 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 큰 일이 무너져야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상급이심을 깨닫고 구원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도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이루길 소원하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얼마나 크게 여깁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해서요, 여기 보면요, 22절에 들짐승들에 대한 문제는 그 뒤에 나와 있듯이 식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23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의지하던 거, 그들로부터, 그 우상들로부터 이 비가 내리는 게 아님을 알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는요, 가을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10월에서 11월에 내려 땅을 부드럽게 하고 싹이 트게 한다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요, 봄비인데 3, 4월에 내려서 곡식이 단단히 여물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듯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그 물이 저장되어지는 나일강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사실 제때 비만 내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비를 그때마다 제대로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요,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고요. 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나의 때, 나의 방법이잖아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또 밀과 새 포도주 기름을 가득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외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회복될 수만 있다면요, 우리들의 이 삶의 지경이 점차 넓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내가 구해야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내 방법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맡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네, 이 25절은요 메뚜기 때 재앙으로 인한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들이 왜 심판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2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시면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6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에요.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으로만 채워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26, 27절에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것이겠죠. 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 해석된 수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어떤 심판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수치를요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내 죄를 범으로 회개한 수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른 이에게 또는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보다 내 수치가 더 크게 여겨져서 아직 공동체에 내놓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해석된 수치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28절 29절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이게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구약에서요. 왜냐하면 민수기 11장 29절에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또는 왕 또는 제사장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이 민수기 11장 29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거 예언자라는 거거든요. 예언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통해 해석되어지고 전해주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거,
이 자녀들이 장래일 말하는 거,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은요, 막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점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녀들에게는 장래일을 말하는 것과 같은, 또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고 젊은이에게는 이상을 보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깨달아지니, 성령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니 자녀들은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젊은이들은 말씀을 통해 소명을 이루려고 열정을 불태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잖아요. 성령 받은 것을요.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증인이 되잖아요.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29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까지 부어주는 것은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8절에 그 후에, 29절에 그때에거든요. 언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 회개할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30절부터 32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해서요, 여기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는 것은요, 피, 불, 연기 기둥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이 생각나죠. 이 출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일종의 기억장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옛날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듯이 그 구원의 소망을 지금 너희들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31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 더 나아가 28절과 29절처럼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을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인용한 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용했을 때는 로마서에서는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요, 가정에서도 내가 부르고 직장에서도 부르고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부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특별히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내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 간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큰 일은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구원을 위한 부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